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새 비전 선포 세 번째 말씀인데요. 다소 진중한 말씀이더라도 이해하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이 말씀은 승리, 우리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요, 우리와 우리의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 여인 무리들이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고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안 되셔가지고, 저 좋으신 분이 왜 피를 흘리시고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막 통곡하고 있을 때요,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거의 그러기가 된 상황에 예수님께서 혼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우는 여인들을 바로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저를 따라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얼마나 중요하면 곧 돌아가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열하고 통곡하는 여인들을 위해 힘을 내어서 그러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지금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라 너 걱정이나 하고 너희 자녀들 걱정이나 하라고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누가복음 23장 우리 28절 29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녀를 낳지 않았느냐? 낳았으면 멸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너희들은 이것을 위하여 울고 이것을 위하여 통곡하고 이것에 집중하여 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여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그때가 보라, 그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길,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가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고요. 그날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잉태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들을 모든 사람들이 할 것이다. 얼마나 끔찍하면 자식 없는 사람이 그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광경을 목도하는데 얼마나 끔찍하냐면 해산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리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특별히 아내와 남편 사랑하셨으니까 가정을 이루었죠. 특별히 우리가 모성애와 부성애가 있어서 자녀들 사랑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자녀들 사랑하시죠? 저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장면을 극한의 환경 가운데 저는 증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평상시보다 특별한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모성애와 부성애가 정말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완전히 동의가 되었어요. 어떤 영화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부족들 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는 여러 부족들이 이렇게 사는데 서로 막 학살하게 되는, 인종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모티브로 한 영화를 제가 보게 됐는데, 어느 날 한 다른 부족 반군들이 쳐들어와서 한 마을에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마을 공터에 모이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 특별히 그 공터에 자녀들만 모으는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감정이입이 될까 모르겠는데, 너희들 다 죽일 건데 내가 기회를 주겠다. 너희 중에 내 자식만 죽이는 일이 있다고 해서 헌신할 사람이 나타난다면 나머지 모든 아이들 내가 살려주겠다. 나타날 때까지.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씩 죽이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아이는 내가 특별하게 살려주겠다. 이해되셨죠? 어떠한 설정인지. 10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씩 죽이겠는데 내 아이를 대신 희생시키겠다고 하면 다 살려주겠다. 그 이하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아이는 내가 특별하게 살려주겠다. 없으니까 한 아이를
정말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영화긴 영화지만 이건 실제 있었던 내용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한 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자원하는 부모가 없어요. 자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아이를 다 살릴 수 있는데 확률이 1%예요. 1% 어차피. 그런데 이 영화 끝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 2명이 남았어도 내 아이를 희생시키겠다는 부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마지막 남은 그 아이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데요. 어느 누가 참 미련하고 멍청하다. 어차피 죽을 거 내 아이 희생시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 다 구할 수 있었는데 라고 그렇게 비난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극한의 상황이 되면 더군다나 이 모성애와 부성애가 발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그 그로기 상황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이 있고 너희 자녀들의 끝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고 너희 자녀들 특별히 심판날이 있다. 지금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고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날이 되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날이 되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 구원받을 것인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날, 마지막 날, 심판날, 사람이 죽는 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여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멸망당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장은요. 멸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 보장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날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아까 아프리카 부족 간의 이러한 인종 청소하는 상황에 대한 극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감정이입해 보세요. 그런데 그날이 가까워도 사람들은 전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심각하지 않을 정도냐? 마치 노아의 때도 그랬는데 홍수가 나서 바로 심판받아 죽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 나와 내 자식이 물로 몰살당하는 비가 들이치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 그렇게 경각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런 것처럼 내가 말한다. 마지막 심판날 멸망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의 자녀와 그 가족들이 그 구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할 것 하다가 똑같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는데 십자가의 피투성이로 짊어지고 가는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간절하게 그들에게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주시는 선포예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혹시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깨어있는가?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이 다가온다고 할 때 그때 되면 알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비가 들이닥쳤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산 것처럼 마지막 그렇게 많은 징조와 그렇게 많은 사인을 내가 주어도 심판날 직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낼 거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히 엘림의 가족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많이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 우여곡절 끝에 잘 갖춰진 교회도 있는데 이제 3년 된 개척교회 서울 엘림교회 성도로 예수님의 이 몸이 되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했다. 어찌 제가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과 더불어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던 그 눈물의 간증, 지금까지 쓰고 넘어지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났던 그 모든 아픔, 주님께서는요 넘어졌을 때 그 아픔과 수고조차도 다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마지막 최후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끝까지 표대를 짊어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한 번은 경각심을 가져보자. 다시 한번 내 남편은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 부모님은 어떤가? 우리의 자녀는 어떤가? 이 설 명절에 진정한 가족 사랑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경고를 주시고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가? 한 번은 말씀을 받아보자. 우리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나누고자 하고 오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예수 믿고 이 패역한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낙오되고 버림받을 것인가? 주님께서 데려간받는 구원받는 자녀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 정말 저는 많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부모가 너무 믿음이 좋은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떻게 아이가 저럴 수 있지라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직분 다 받고 봉사 잘하고 11조 헌금 생활 잘하고 해외 아울리치 선교활동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저런 대학생이 됐지? 어떻게 저런 청년이 됐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의 믿음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신앙 경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맞는 일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는 것이 출애굽 당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 1세대가 평생 동안 노예로만 살 줄 알았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떻겠어요? 이 출애굽을 막는 이집트를 하나님이 너희가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하나님이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홍해 마른 땅을 건너가요. 마른 땅을 건너서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내고 너무 힘드니까 엘림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서 먹고 살만하게 해주십니다. 죽음의 땅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들이 사막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다가 나중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요.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무기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 아론, 훌이 올라가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해서 너희들이 선택했어?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이 광야에서 다 죽어.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안 믿고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야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만 믿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세대가 되어야겠다라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을 갖고 요단강도 이들도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소리쳐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을 이기는 그 경험을 맛봅니다. 똑같이 1세대만큼이나 2세대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특별히 거인 족속들 갈렙은요 85세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저 거인 족속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면은 어떠한 정복도 어떠한 승리도 거둘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그들을 쳐서 85세 갈렙 같은 할아버지가 나를 보내소서 해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세대 망하는 것을 본 2세대가 이렇게 엄청난 승리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야 마는데 그 3세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몰라 망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겨집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어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안 믿고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2장 볼게요. 사사기 2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는 날 동안과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자 이제 여호수아까지 죽었어요. 어떻게 되나 보죠.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은 예수 믿지만 여러분의 자녀는요 석가 그리고 알랏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교를 믿든지 성황당을 믿든지 무당에게 가서 절하든지 점치듯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결론이 무엇인가? 14절 15절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진노를 택한 것을 방치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1세대가 우리 가나안 땅 안 갈래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죽겠다는 거냐? 그걸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 안 믿고 우리는 그냥 우상을 택할래요. 우상을 택하는 결과는 뭡니까? 음란함과 죄악과 모든 세속에 물들어서 자멸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을 이들 스스로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죽음을 그들이 끌어안은 거예요. 휘발유를 갖고 불구덩이에 뛰어든 거란 말입니다. 14절 15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의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은 1세대 홍해도 건넜고 만나 매출하게 불 기둥 구름 기둥 경우 아말렉을 이긴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3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신 큰 일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로 노락당하게 하고 팔아넘기고 괴로움이 심하고 재앙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2세대 여호수아 갈렙 포함해 그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지? 이거 정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세대들이 그 자녀에겐 너희들의 자녀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이시다라고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세대의 멸망은 부모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들 책임. 2세대 3세대 자녀 교육을 방치한 결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천하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멸망당하면 다 끝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 폐역해지는 이 시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 생각해봤어요? 나만큼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나도 별로잖아요. 나만큼도 예수 믿고 살 그런 확신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만큼이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나만큼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셨고 일으키셨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다듬어지고 얼마나 많이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단련되어져서 지금 그래도 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3년 된 개척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교회도 많은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이 드세요? 앞으로? 갈수록 폐역해진다고 하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했고 좁은 길로 가라. 모두 다 넓은 길, 죽음의 길로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올라라는 것이 과장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 교육 아세요? 초등학교 교육 아세요?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행복한 기본적인 가정을 갖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이 기적 같고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혼전 순결은 뭐 이미 땅에 떨어졌고요. 성평등을 이 간판으로 내걸고 동성애 가르쳐요. 그렇죠? 이거 공식적으로 가르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서윤이가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공립 유치원 나서 그런지 사립 선교원 유치원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 유치원에서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제3의 성의 합리화, 성평등을 내걸고 극우와 극좌의 이런 인연 대립 가운데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한쪽은 극우고 한쪽은 극좌여서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쌍욕을 합니다. 목사님들도요. 일반 평신도 성도들이 아니라 쌍욕을 해요. 원수가 돼요. 한 번도 그 일 가지고 부딪힌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서로 쌍욕을 하면서 원수가 돼요. 목숨 걸고 싸워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자기 편에 아닌 극우 편이 아니거나 좌양적인 그런 성도들이 아니면 다 나가라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내보내기도 서슴지도 않은 일이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잦아요. 저는 SNS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 모임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몸이 되신 주님의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어떻게 정치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우편이 좌편이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을 끊어내요? 원수가 되게 해요. 쌍욕을 하면서 서로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다 쳐도 현재 지금 차세대 복음화율이 3%예요. 예수 믿고 주의를 지키는 아이들이 3% 전체. 점점 없어지는 교육부서, 노화되고 있는 한국교회. 자, 기본적으로 주의를 지키면 여러분 영적 전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군사 이거는 둘째치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으로 사는 삶, 기도로 사는 삶,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간다는 이 복음적인 그러한 아이들 하나님께 드릴 헌신과 자기 봉사와 재정과 헌금 이걸 어떻게 가르쳐서 기본적으로 이들이 선교사가 가거나 아우리치를 가거나 제자훈련을 받거나 이건 둘째치고 기본적인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해야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 홍해를 경험하고 이집트의 10가지 초토화를 경험하고 만남의 추락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한 1세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을 거다. 그래서 정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께서 이 문제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은 못 믿겠습니다.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믿는 사람들 중에 그 2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확률적으로. 그거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하며 그들이 전진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도 해봤고 해외 아울렛이만 30여 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엘린교회를 부임받은 소명이 있어요. 뭐냐? 저는 무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를 위한 교회를 서울 엘린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사역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려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교회가 서울 엘림교회가 되게 하려고요. 이해됐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서울 엘림교회는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해 생긴 교회, 나를 위한 교회구나라고 느끼게 하려고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교회가 서울 엘림교회가 되게 하려고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교회인지? 그게 저에게 주신 확실한 소명이에요. 되게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전 이게 저에게 주신 선교예요. 여러분을 향한 목회적 사명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려고요. 무리를 위한 다수의 교회, 뭉뚱그려진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스태프들과 여원사모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아이들이 더 잘 되고 화려하고 갖춰진 교회와 좋은 시스템에 있는 교회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름, 아이 이름 한 사람을 위한 교회, 어디서 경험하지 못하고 어디서 케어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 최고의 교회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아이, 나만큼은 서울예림교회가 가장 나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내 아이에게 집중하고 우리 가족과 나와 우리 아이에게 신경 써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요. 전 이게 비전이에요.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 서울예림교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더 화려하고 더 스케일 크고 준비된 교회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울예림교회의 비전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 게임도요, 여러분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한 우리의 오병이에요. 다윗의 물맷돌인 겁니다. 2월 16일에 갈 제주 캠프도 그래서 계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노는 그런 걸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오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물맷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우리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준비하면 5,000명은 하나님께서 먹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맷돌을 시시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던지면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 물을 아구까지 우리가 부을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죠. 힘들지만 그러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떡만둣국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과 같이. 모든 아이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사역이에요. 소명이고 이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 선교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고 우리 유일한 선교사역, 차세대 선교사역, 다음 세대 선교사역. 중요해 안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전 2025년은 이 일만 하려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서울엘림교회를 제가 모세와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명절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 명절로 친지 여행 가서 다음 주에 다 합류할 거거든요. 그 아이들도 용돈 줘야 돼요. 용돈 줘야 돼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제주 캠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여태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기도해야겠다. 이게 좋다라는 말이요. 저희가 싼 그냥 오병이어 도시락에 물고기 한 마리 더 놓은 거예요. 그게 뭐 별거겠어요? 보리떡 5개 중에 한 2개 더 놨어요. 힘을 써서. 이게 뭐 별거겠어요? 근데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선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요. 축사를 하셔야 이게 5,000명이 먹여주는 오병이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건 시시하잖아요. 물맷돌은 흔해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이들 건강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식과 음식을 먹을 때, 이동할 때, 재정 위에, 우리 아이들 저녁에 구원 위에, 성령 충만함 위에, 새 방언을 선포하는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며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전 이기적으로 사역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만 신경 쓸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만 신경 쓸 거라고요.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 두 사람이 돼야겠어요. 10명의 정탐꾼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죽어버리는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승리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자녀를 저는 키우고 싶어요. 내 아이, 너 아이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로.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목숨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날
차라리 자녀 없는 무자식의 상팔자라는 그런 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 우리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하원 사모도 암과 싸우면서 아이들 절대로 한 번도 소홀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 서윤이만 챙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아이는 너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다 우리 아이니까 재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 최고의 신학교 전체 교수 중에 강의평가 1등을 넘어서요. 명절 연휴에 자녀 부모 교육에 대한 극동방송 특집 방송을 몇 차례 하게 됐습니다. 벌써 녹화를 다 찍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 복음적인 교회 연합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표로 물망에 오르고 있대요. 1순위로. 우리 어떤 아이들이 혜택이 될까? 저는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1순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새 우리 교회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이 단 한 가지 사역할 거고요. 선교라고 하면 차세대 선교 단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재정도, 시간도, 에너지도, 말씀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한 가정도 한 사람도 한 아이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